나의 시선을 주께 두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사무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 상황은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암흑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의 그러한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세상의 그러한 축복을 쫓아서 살았으면 사실 세상의 축복을 많이 받고 세상에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축복만 쫓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 속에서 또 그리고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밖으로는 블레셋 족속의 많은 또 핍박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또 안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살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러한 리더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자녀들이 그러한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던 아주 어두운 상황에서 사무엘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에 아주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또 변화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근데 이 어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을 때 개인의 삶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바로 어둠 속에 있었어요. 물론 결국 그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빛이 되기도 했지만 또 한나에게 큰 빛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오늘 이 암울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한나라는 여인, 개인의 한 여인에게도 상황은 굉장히 어두웠죠. 그 한나의 어둠은 무엇인가? 바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여인의 비참함이었고 또 굉장히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핍이었죠. 근데 한나가 정말 그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실 한나가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건 자녀가 없던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훨씬 더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나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한나가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브닛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닛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한나의 주변에서 오는 그 고통, 한나를 괴롭혔던 고통은 사람에게서 왔는데, 첫 번째는 브닛나라는 여인에게서부터 왔던 고통입니다. 브닛나는 누구입니까? 한나처럼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예요. 한나와 브닛나가 엘가나의 아내들이었는데, 이 브닛나는 결국은 이 한나의 경쟁 상대죠. 또 한나의 어떻게 보면 비교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한나는 자녀가 없는 상황도 사실은 슬픈 상황인데, 이 슬픔에 더 큰 고통을 준 사람이 브닛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브닛나는 왜 한나를 괴롭혀서 이 한나를 그렇게 고통의 깊은 가운데로 끌고 간 걸까요? 자신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를 보니까 자기보다 한나를 훨씬 더 사랑했거든요. 사랑받지 못해서 자기의 사랑을 뺏어간 한나를 보면서 그는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었죠. 또 한 가지는 더 언급되는데, 오늘 말씀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5절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브닛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가 있는 이 브닛나에게 몫을 많이 준 것이 아니라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에게
2배의 몫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인나에게 볼 때 실생활에서 굉장히 느끼는 실질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죠. 그리고 업신여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을 굉장히 조롱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상처의 정확한 부위를 건드릴 수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나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부모에게도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러한 상처나 아주 약한 부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부분들을 건드려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또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친척이나 또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의 교우들, 교회의 공동체의 식구들의 그러한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또 상처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상처를 알고 있는데 그 상처를 건드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정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인정머리가 없는 거죠. 분명히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할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건드린다면 참 인정이 없는 것이죠. 오늘 분인나가 바로 그 한나의 상처를 어떻게 보면 후벼 팠던 사람입니다. 한나의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자녀에 대한 부분인데 분인나는 그것을 괴롭히고 있어요. 본인은 그 부분이 자녀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이런 핍박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해마다 반복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언제 한나를 분인나가 괴롭히는가 보니까 성소에 가서 매년제를 드릴 때마다 한나를 아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매년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엘가나가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던 그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을 섬길 때 엘가나는 열심히 그 가정은 예배했다라는 것을 잠깐 다뤘습니다. 이 매년제는 사실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남자 백성들이 드려야 되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을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고 제사입니다. 매년제는 화목제사의 일종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화목제사의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그 가족들이 함께 먹는 그러한 것이 이 화목제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고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함께 드리는 온 가족들이 이 제물을 함께 먹음으로써 가정 안에 화목을 누리는 것이 이 화목제사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그 매년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목제사의 목적은 정말로 가정의 화목인데 오히려 그 장소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인나는 화목을 깨트리는 일을 하는 거죠. 분인나가 예배 장소에서 그 목적과 동기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때마다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목적을 위해서 갔는데 그 목적을 깨트리는 일을 분인나는 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고 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괴롭히는 고통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족이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이 자리가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실제로도 예배하는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함께 이 나누어야 되는 나눔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예배의식, 마음이 빠져버린 행동들은 서로의 고통을 덜어주고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서로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회복이 아닌 분열과 파괴를 일으키는 모습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죠.
이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회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한나가 이런 분인나에게 이런 고통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 고통을 위로받을 대상이 그럼 남편에게 있었느냐? 불행하게도 남편 엘가나를 통해서 한나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조차도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열아들보다 낫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분인나가 이렇게 배려가 없었던, 인정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남편 엘가나는 사실 배려는 있었지만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눈치가 없는 부분이 어떤 건가 우리 형제님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그의 눈치 없는 배려는 있을 때 눈치가 없으니까 한나를 더 어렵게 만든 거죠. 의도치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한나는 눈치가 없는 배려 때문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한나에게 분인나와 이 자녀들의 몫의 2배를 주었던 행동, 이것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 이 말씀 안에는 안 나오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는 자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성경 안에 나오지 않지만 첫째 부인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우리나라도 옛날 시대에 그렇지만 첫째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할 때 새로운 아내를 들여서 또 대를 잇는, 이스라엘에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부인으로 분인나를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분인나라는 이름은 진주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산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분인나는 자녀가 많았어요. 그런데 분인나가 자녀가 많았지만 남편 엘가나가 어떻게 하냐면 분인나에게 몫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2배를 주었다는 거죠. 2배를 주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 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장자에게 몫의 2배를 주지 않습니까? 신명기 21장에 이런 율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내가 둘이 있다고 하자. 근데 한 아내는 그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고 한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일 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일 경우는 아무리 그 아내가 사랑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 아들을, 그 자녀를 장자기 때문에 몫의 2배를 주어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 한나는 자녀가 없잖아요. 분인나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먹어야 할 것도 많고 특히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2배의 몫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도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볼 때는 자신이 율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분인나가 그렇게 잘못하는 것은 분인나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 엘가나의 이러한 처우가, 이러한 대우가 분인나를 더 격동시켰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보이는 곳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2배의 몫을 주는 것. 정말로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갈등을 더 야기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치 없는 배려는 오히려 당사자를 주위 사람들의 질투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하죠.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치 이것이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시부모님 앞에서 아내를 너무 잘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건 이제 시부모님 어떤 부모님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의 시부모님이라면 시부모님이 안 계신 곳에서 아내한테 더 정성을 다하고 더 잘해줘야지, 오히려 시부모님 있는 곳에서 시부모님은 신경도 안 쓰고 아내에게 행동 너무 잘해주기 시작하면 오히려 아내가 난처할 수 있습니다. 눈치가 있어야 되는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또 모르실 수 있지만 해보면 압니다.
자, 이 남편이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줘야 되는 배려와 격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엘가나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엘가나가 얼마나 눈치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제목이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아들보다 내가 있는 게 더 낫지 않소. 이렇게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 대목이 나오죠. 이 말은 아마 엘가나가 자신의 조상 그 야곱의, 그들의 조상이죠, 야곱의 상황을 빗대어서 이 한나를 위로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보면 그러니까 아내들이 있잖아요. 라헬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근데 라헬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부인인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그 종들이 자녀를 막 엄청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10명을 낳았죠. 근데 라헬은 그때 당시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하지만 라헬은 자녀가 없고 다른 아내와 종들은 자녀들이 10명이 됐었습니다. 이 상황을 빗대서 엘가나가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나면은 충분하지 않냐라는 의미로 지금 엘가나는 이 한나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한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 한나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10아들보다 남편이 낫다는 말은 사실 엘가나가 할 말은 아니죠. 한나가 엘가나에게 괜찮아요, 당신이 10아들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엘가나 자신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남편분들 계시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얘기가 전혀 공감이 안 된다면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한나의 본질적인 아픔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뒤에 나오는데, 한나가 보니까 화목제사 후에 그 자리에 있질 못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울고만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나서 으로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엘가나의 위로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의 이런 배려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자기중심적인 배려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를 한다고 했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위로하게 되고 결과는 상대방이 공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위로를 받지 못한 것이죠. 한 가지 또 이 엘가나의 눈치 없는 배려의 말이 나오는데, 8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으로 하면 그렇죠. 왜 우냐? 왜 안 먹냐? 왜 슬퍼하냐? 엘가나가 지금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죠. 왜라는 말 자체가 벌써 한나의 이 마음을 10분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단어입니다. 이렇게 삶에서 우리가 위로라고 건네는 말이지만 상대를 훨씬 더 힘겹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한 말들을 많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병원 신방을 제가 예전에 많이 다녔는데, 한국에서 병원 가면 병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보다 이야기하다 보면 그 속에 있는 얘기를 들으면 참 기가 막힙니다. 병 때문에 힘든 것보다 병문안을 와서 하는 그 위로로 건넨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병이 아니라는 거죠. 병에 걸려서 아픈 것보다 주위 사람들이 건넨 말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멘토, 영적인 리더, 목회자들 특히 그들의 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병원에 가서 병에 걸린 사람한테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쉽게 꺼내는 거죠. 너가 지금 이 상황은 뭔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죄를 졌거나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위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이것을 다루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병에 걸렸을 때 죄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의 질병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그것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짓고 있는 크고 작은 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는 다 죄예요. 큰 죄도 죄지만 작은 죄도 다 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때문에 병에 걸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질병에 허걱대야죠. 날마다 병에 걸려서 살아야죠.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 사람만 죄가 있어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오히려 그 병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제일 처음 물은 말이 이겁니다. 주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지금 소경됐는데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을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날 때부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태중에 있을 때 부모의 죄가 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태중에서 아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중에서 애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아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했어요. 질병들의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우리가 기대해야 될 말, 우리가 또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풀면 이런 말씀이죠.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질병에 대한 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재정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관계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서 그 고통의 원인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답이랍시고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는 뭡니까? 욥이 시험에 들게 했어요. 욥 자신이 당한 고통보다 그 답을 준다고, 욥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욥과 논쟁한 세 친구의 말 때문에 욥은 너무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당한 고통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세 친구들의 논쟁 속에서 분명히 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치신 경우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신만이 알고 있죠, 자신의 삶은. 그래서 그 논쟁 속에서 욥은 시험에 빠집니다. 고통에 더 깊이 빠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 이유는 욥의 세 친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의 말 때문에 욥이 거기까지 가게 돼요. 하나님은 그 욥의 세 친구들의 그런 모습이 욥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그나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한다는 거죠. 자녀가 속썩어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래도 자녀가 건강하니까 뭐가 큰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에 망한 사람한테 가서 그래도 다시 시작할 힘이 있지 않느냐, 젊음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지 않느냐. 의미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박하고 고통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런 상황이 오면 내 자신에게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타인에게는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엘가나의 모습을 보면서 눈치 없는 배려가 되는 거죠. 눈치 없는 배려는 사실 배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한 문제의 이유를 자꾸 우리가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당한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모르는데 누구에게 답을 주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다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는 답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정답을 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저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이상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저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것을 말하려고 또 쉽게 말해버리지 말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못 느낍니다.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공감의 마음이에요. 이 성령님의 마음이 바로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 마음으로 섬길 때 진짜 건강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한나가 당한 고통과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나의 입장이 어느덧 돼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우리가 한나의 입장이 돼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내 곁에 그 사람이 분인나구나, 이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엘가나구나,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분인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적은 없을까요? 우리가 엘가나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의 가까운 사람에게 위로한다고, 사랑한다고, 배려한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한 적은 없을까요? 우리도 너무 쉽게 분인나처럼 나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한나에게 고통을 주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엘가나처럼 우리를 상대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전혀 그 고통에 공감을 못하고 주변에 있는 한나에게 우리가 고통의 말을 건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곁에 누가 한나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고통받고 있는 한나에게 우리가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면 오늘 말씀은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나의 반응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나는 이 고통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자, 한나는 이 고통의 상황에서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위로하지 못할 때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고통을 안고 성소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나가 바로 그 믿음의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로 나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고통을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위로는 됩니다.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우리의 해결책은 아니에요. 위로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 자체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배우자일지라도, 목숨까지 내어줄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의 진짜 응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응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진짜 응답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누는 것처럼 그 응답이 진짜 내가 원한 그대로의 응답이든, 아니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아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일지라도, 어떤 응답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다 보면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제자리를 맴돌게 된다는 겁니다. 한나처럼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모두 채울하시길 위해서, 직접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 추악한 땅에, 이 죄악된 땅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체휼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 건 그냥 우리를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감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된 위로가 거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울 때 비로소 거기부터 온전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오히려 그 고통의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